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2월 12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찬송 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들께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43번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교도문 43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 저를 감사케 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열매를 통해 남은 생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 말씀에 귀한 사명 맡겨 주셨사오니 죄를 때를 얻지 못하든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만세전에 예정된 택함 받은 영혼들이 이 말씀의 그물에 다 낚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구주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 낙심의 세상에서 영생의 세상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돌아봐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와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 보내어 주시어서 이 시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조명하심으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다 깨닫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 12월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의 주일만 더 지나면 올해도 마감되는 것이죠. 1년 365일 가운데 하나님의 날, 이 주일은 단 52일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오늘 50번째 주일을 맞고 있죠.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단 50번의 주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지 못했다면 이 또한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단 50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치러지는 모든 경기들은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농구도 4쿼터, 4번의 기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야구는 9회까지 있죠. 9번의 기회가 있어요. 권투는 12라운드, 1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단 1회전이라는 사실이죠.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도 다시는 만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산장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산의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회개의 열매를 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본문을 보시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 처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한순간에 압사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저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는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회개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모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올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빌려주셨어요. 임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열매죠. 기도의 열매죠. 말씀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습니까?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위해 진실로 기도했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고 교회에 나와서 충심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 전도했습니까? 정말 내 몸 사랑하듯 다른 성도들, 내 이웃들을 진정 사랑해 왔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모두를 하나로 다 묶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 시간 꼭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 바로 우리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또 포도원을 관리하는 과원직이 성자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1차적으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심은 지 3년째가 되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씀하시죠. 찍어버리라. 받은 은혜 보답할 줄도 몰라요. 감사치도 않아요. 또 이것에 대한 회개 열매도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단 하나도 맺지 못하는 나무, 그래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단 석 달을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석 달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역대하 3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 오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마음 가운데 희비가 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반면 어떤 사람은 슬픔과 괴로움의 열매를 맺게 되죠. 1년 동안 살아온 것들에 대한 결과가 연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비옥한 포도원에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심어주시고 지금까지 갖고 오신 만물의 주인 앞에 우리는 오직 감사의 열매만이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잔잔하게 다 채워주셨거든요. 먹고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내 형편, 내 현재의 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겐 천국과 영생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기쁨, 오직 감사의 열매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로마서 1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 낙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굳게 믿고 살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현재 상황, 현재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정에 충만케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주인의 한탄의 음성이 들어있죠.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 2021년이 바로 이 3년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20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가꾸고 거름도 주고 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 반드시 맺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호소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대적 소망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변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 변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노력해서 다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향상의 열매, 진보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향상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퇴보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삶 가운데 진보가 있어야 돼. 비록 황소처럼 느릴지언정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보에 관해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난이죠. 핍박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 환난과 핍박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을 가로막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 열악한 환경들,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그 신앙의 장애물들이 복음을 위한 진보,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우리의 말씀의 진보는 뻗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향상의 열매, 진보의 열매예요. 또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기쁨이 뒤따른대. 여러분들 이 시간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증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죠.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느끼지 말고 주변 사람 모두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진보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야, 저 성도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인데도 오히려 믿음이 성장했어.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분 작년보다 성경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묵상해. 예배도 더 진실되게 드리고 있어. 기도도 아주 깊어졌어. 아무리 수고해도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뻐 받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체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 또 어떤 사건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절대 속상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바로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책망을 통해 나의 모난 신앙을 고쳐나갈 때 결국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열매는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은 결국 빛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당신의 친자녀가 아니면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러니 내가 책망받고 내가 야단을 맞는 것 또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건강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본당 들어오려면 2층까지 계단을 올라와야 하잖아요. 계단 오르는 것 쉽지 않지만 여러분, 계단 꼭대기 그 정상에 오를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단 오를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강건의 축복뿐 아니라 영육간 형통의 복도 함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강건의 축복 앞에 무엇이 함께 붙어 있습니까? 바로 영혼의 형통, 범사의 형통 함께 주신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건강한 두 다리로 계단을 올라서 예배 본당에 딱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몸 주신 것, 그 감사를 출발로 잃어버린 영육간의 형통도 다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회고록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 29살에 다른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로 14명의 동료와 함께 체포되어서 총살형이 내려졌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죠. 다른 14명은 모두 다 총살당했어요. 이제 도스토옙스키 혼자 남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형 집행자가 다가와서는 내가 너에게는 5분 동안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5분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는 눈을 감고 고향 산천에 계셨던 부모님을 떠올리고 또 함께 자랐던 친구들, 그들과 함께 놀던 시절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1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야, 내가 시간 좀 아껴서 살 걸. 정말 그동안 허무하게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또 소중한 1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내 생에 남은 시간은 단 3분뿐이다. 이 3분이 남은 이 시점에서 이때 사격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적어도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까무러쳤다가 또다시 정신을 차려봤어요. 그러니 또 1분이 지났어요. 이제 2분 남았죠. 나는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을까? 이번에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또 1분이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아있는 그 순간, 그때 멀리서 한 병사가 왕의 특명을 가지고 달려와서 이렇게 외쳤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죽었습니까? 사형 집행했습니까? 사격 중지하세요. 결국 그는 혐의가 벗겨지고 죽음에서 극적으로 벗어나게 되었어요. 1분 남겨놓은 그 순간에. 이후 도스토옙스키는 이 마지막 순간의 1분을 되새기면서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평생 자기 집안의 가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구절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더 일하고 싶어도, 더 믿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이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당장에 주인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도끼로 찍히기 직전이, 그때 한 병사의 외침처럼 사형 집행 중지, 우리의 과원직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20일만 더 참아달라고,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주인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중보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남은 20일에 하루하루 1분 1초를 아껴가며 주인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꼭 맺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아직 20일이 남았다고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드리겠다고 간구하시는
성자 예수님, 저를 그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올해 남은 20일, 저를 절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끼고 또 아껴서 그동안 말씀의 주인께 드리지 못했던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 반드시 맺어서 한아름 주인의 손에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 잃어버린 영육간 축복을 다 되찾아오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출발하는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느덧 12월 19일 성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켜집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성탄 감사헌금 봉투 정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정성을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더불어 그 마음도, 그 소원도 함께 받아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물질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 모든 부족함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그 신앙의 열매를 남은 20일 동안 반드시 맺어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